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민족의 명절설에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세상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잔인한 폭군이나 냉혹한 독재자나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 세계사를 들여다보면 학살이나 전쟁 등 모든 부정적인 일들의 시작은 두려움으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자의 행동으로 시작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폭군이 아닙니다. 그는 냉혈한 이기보다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약해서라기보다는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잔인해서라기보다는 체면을 버리지 못하는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인 자의 모습을 그는 보이게 됩니다. 그 시작은 자신의 양심을 찌르는 말로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일 때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십니까? 나의 양심을 찌르고 나의 치부가 드러날 때 체면이 깎일 때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럴 때 자기의 방어 기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다양한 행동으로 표출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리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때, 진리가 당신의 양심을 찌를 때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는 내가 목벤 요한이라 그가 살아났다. 이 말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회개의 고백도 아닙니다. 단지 그저 두려움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였지만 요한의 말까지 진리까지는 죽이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제거하려 했지만 양심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우리를 따라오게 됩니다. 형태만 바꿔서 꿈으로, 두려움으로, 망상으로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더욱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행동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도 이 때문에 잡히게 됩니다. 요한이 왜 잡혔습니까? 정치적 반란도 아니고 권력을 노렸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그가 한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은 무리한 말이 아니라 율법에 근거한 예언자의 말이었습니다. 요한은 개인 감정으로 말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왕이라 할지라도 예의가 없음을 알려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어 기제가 발동하게 됩니다. 그는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두려워함이라. 헤롯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두려워하지 않고 이 백성은 두려워하는 그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점점 악인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생각의 실행은 헤롯의 생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헤롯의 생일잔치, 술과 음악과 흥청거림 속에서 한 소녀의 춤이 분위기를 달구게 됩니다. 헤롯은 이곳에서 충동적으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것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헤로디아의 악함이 아니라 헤롯의 비겁함이 드러나는 아주 클라이막스의 장면입니다. 요한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맹세를 취소할 수도 있었고 왕으로서 충분히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약속임을 인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자들 때문에. 여전히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양심보다 체면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이 있으니까 죽이고 싶은 그 마음까지 포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감옥에서 아무 말 없이 목이 베입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전에 자기의 양심을 먼저 죽였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탄압하는 그 요한은 우리는 그 이 사실을 보면서 이렇게 진리를 탄압한들 진리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12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시신을 거두어 장사한 후에 예수께 가서 알리게 됩니다. 요한은 죽었지만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순교는 실패가 아닙니다. 순교는 증언입니다. 이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하면 살 수 있다. 침묵하면 편해진다. 타협하면 편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고 대가를 알면서도 진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머리는 쟁반 위에 올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역사의 식탁 위에 남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헤롯처럼 체면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요한처럼 결과를 알면서도 진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진리는 잠시 침묵당할 수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진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 이 시대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명절로서 많은 가족들과 사람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진리를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진리는 없어지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